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단 118개의 단어,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난 3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이 시편을 하루 30분씩 90일 동안 기도하며 읽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98%가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단순히 마음의 위로나 감정적 평안을 넘어서 실제 상황의 변화, 관계의 회복, 건강의 개선, 재정의 돌파구, 영적 각성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적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만 보일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말씀이 내 삶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처럼 너무 익숙한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수도 없이 듣고 읽었지만 정작 내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넘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 23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7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며 매일 30분씩 기도하며 읽을 때 여러분의 삶에 측정 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7가지 축복의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영적 능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첫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는 목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단의 일부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탄식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매일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65세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아실까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첫 구절을 매일 30분씩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줄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나만의 목자시구나. 나를 위한 목자시구나. 이 깨달음 이후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를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목자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조카가 바로 이분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 첫 구절에서 멈춰 서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천천히 반복하며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통장 잔고를 보면 부족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관계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조금만 간신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70세로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 항상 돈이 부족했고 병원비를 내고 나면 식비가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함 투성이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시편 23편을 매일 기도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동안 이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옆집 할머니가 김장김치를 담그셨다며 한 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랫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조카가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이분이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 누락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50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매일 고백해보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마른 사막 한가운데 선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몸은 지쳐가는데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돌보기,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스트레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이시며입니다.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강제로라도 양을 눕힙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회복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물가가 쉴만한 것은 아닙니다. 급류가 흐르는 물가는 위험합니다. 깊고 어두운 물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잔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62세로 남편, 시어머니, 손주 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새벽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오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졸리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짜증이 덜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감정이 덜 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마.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었을 때 주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누워보세요.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각은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68세로 아들의 사업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 하지만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평생 모은 집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아라.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으로 설명하고 보증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계획했던 그 사업이 정부 규제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섰다면 집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시편 23편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30일, 60일, 90일 동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생각한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신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심각한 병 진단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이런 순간들은 정말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인정합니다. 인생에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게 막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날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날 때에 함께 하겠다입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65세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와서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병실에서 남편 곁에 앉아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자신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남편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비웃었던 사람들, 여러분의 실패를 기다렸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깎아내림을 당한 경험 말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늙었어.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계속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압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신히 채울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70세로 평생 시댁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분을 항상 무시했고 남편의 형제들도 이분을 무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이분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시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것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시편 23편을 매일 기도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세워주세요. 제 가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큰딸이 의사국가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작은 딸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이분을 존중했습니다. 이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내 평생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따른다고 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따를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따르리니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결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약속,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78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23편 필사 모임이 있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을 손으로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분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시편 23편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이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구나. 이 깨달음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시편 23편을 나눠주었습니다. 90일이 지났을 때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혼자 살아도 저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이가 얼마이든, 건강이 어떠하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 안에 숨겨진 7가지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두 번째,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세 번째,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섯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여섯 번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일곱 번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이 7가지가 단 6절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3000년 동안 이 시편을 읽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매일 30분씩 기도하며 읽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 30분,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며 읽어보세요. 처음 30일은 말씀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30일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9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시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또는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